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을 맞아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해외 선교 대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용기와 노익장의 열정으로 파푸아 원주민 속으로 20년간 무려 18차례나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우리 선교사 약사 이준령님을 모시고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약사님 선교지로 향하는 동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비행기 속에 비춰진 약사님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늘 행복해요. 그때 가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자카르타에 발을 딛는 동시에 제 말투와 네. 톤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 현지화되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현지화되기보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말투. 어때서? 예,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말투조차도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익사이팅 돼가지고. 예.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파푸아 지역이 이제 원주민 지역이고, 네. 또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렵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냥 그곳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네네. 또 기쁘고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감사할 조건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다는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네. 다른 감정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그 일념이시네요. 네, 네. 그 일념이시네요. 그러면 뭐 선교지가 많잖아요. 네. 가까운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지가 우리 약사님의 선교지가 되셨습니까? 그 계기가 뭐죠? 천명선교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선교지마다 파송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파푸아의 해발 1600m의 소국모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청년들 4명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선교사가 약사였는데 네네. 제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네네. 자기는 그 주민들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사님이 와서 보시고 처방전을 써주고 가면 네. 자기가 선교사역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네. 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첫 계기가 예, 되셨네요. 예. 근데 막상 그렇게 딱 가보니까 예. 뭐 머릿속에 뭐 이미 얻은 정보나 상상했던 거하고 현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파푸아라는 그 지명도 이렇게 별로 익숙한 지명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오지라는 건 상식이었고. 네네. 그랬으니까 무슨 기대 없이 갔을 거예요. 네네. 가난한 동네다 하는 네네. 단순한.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누런코, 또 이렇게 임신부 같이 부풀어 오른 배. 그 영양실조 때문에 예, 다 찢어진 옷, 네네. 찢어져서 어깨가 다 드러나는 옷, 네.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6.25 세대라서 아주 낯선 풍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넘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당뇨병 뭐 다 넘치는 병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양실조라는 게 뭐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또 다른 극을 보셨네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지금 지구는 넘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영혼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십니까? 네네.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영혼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정말이십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화가 정말 이렇게 뻗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화가 뻗쳤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인사하면서 웃고 손잡고 악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얼굴 좀 펴주세요. 제가 웃어야 되는데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얼굴 좀 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번째 돌아서서 하나님 얼굴 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인데 막 발버둥하면서 그 우는 아기 달래주는 그 엄마의 부드러운 톤 이런 톤으로 내가
그래서 너를 이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렸고요. 정말 너무너무 그 뒤 끓던 그 화가 정말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약사님께서 정말 뭐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호부동고에 그 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소공모에 가서 그 주민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내가 너를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그 말씀은 21살 때 하나님께 저를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도록 저를 사용하세요 하고 서원했던 기도를 35년 만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 젊은 세월 때 하셨던 예. 그런 기도가. 예, 21살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저를 사용하시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달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 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약 주고 옷 주고 먹을 거 주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다. 네.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려면은 네. 정말 늦은 것 같지만은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켜야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네.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학교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꽤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그건 근데 호북동고가 아니고 네. 그 소공모라고 하는 그 저를 불러들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던 사역하는 동네였습니다. 지역. 근데 그때 그 학교를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재들을 골라내실 정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이 학교를 드립니다. 네. 그런 소원 기도를 하고 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하시고 또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하시면서 침례받은 아이들도 혹시 있으셨는지요? 첫 해는 그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 네. 그곳은 이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 사람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들어가면 침입해요. 그럼 목숨 위험 침입이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되고 네. 그 전쟁 끝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오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불러내서. 교육시키고 얘네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들여보내고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따라 들어가자. 네. 예, 그래서 처음에 18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첫 해 졸업생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호북동고의 제리마을을 일으킨 헤르마누스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 홍복기라는 마을은 해발 2,300m에 있어요. 네네. 그 홍복기의 추장의 아들이 헤르마누스인데 네. 이 청년이 꿈에 네. 그 우리 학교를 지은 그곳에 한때 전쟁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래요. 그 전쟁터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쳐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고 내려와 보니까 거기 학교가 세워졌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와서 거기서 1년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곳은 객가이라는 종파의 기독교가 이제 85%를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청년이 안식일 교회로 개종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뭐 가차없이 죽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문명이 좀 들어가면서 살인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도 그러면은 침례받고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부족으로부터 꽤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겠네요. 1년간 혼자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 나름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약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약을 학교에서 받아다가 그 마을 주민들을 주면서 자기 나름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도저히 종교가 달라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곳은 부족 국가여서 한 부족 한 종교를 목숨으로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성교지로 향할 때마다 뭐 짐은 뭐 물론 많았겠죠.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의약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짐을 통관을 시켜야 되는데, 의약품은 이분들이 혹시 마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 약을 갖고 가서 산동네에 가서 상업을 하지 않을까. 상업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약을 거의 다 뭐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다 몰수하는 거죠. 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비행기 내에서. 예, 그럽니다. 근데 한 해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요. 정말 막 울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약사인데, 약 하나, 연고 하나 못 가지고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저보다도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해 아무 일 없이 약이 통관이 되었습니다. 기적이네요. 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 저도 집사님처럼, 우리 약사님처럼 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그거 정말 특효입니다. 진짜 이게 오늘 제가 얻어간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학교가 세워지고 또 마을 주민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지금 이 선교를 보면서 20년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소국모에 세운 중고등학교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로의 그 특징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드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이제 주제하면서 신앙교육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들이 그렇듯이 거기도 신앙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믿음을 말을 하지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얘네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렇죠. 학교를 나가고 나면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정말 이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호북동구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워낙 민도가 낮아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워낙 민도가 낮고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딱 한 가지 고구마 하나예요. 근데 그 고구마 하나밖에 못 먹기 때문에 뭐 아이들 다 영양실조고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키워서 단백질을 좀 공급을 하려고 염소 키우는 걸 정말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앞에서 먹을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면은 닭을 집집마다 닭을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알 낳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닭을 이제 키우도록 해주면 어느 해 가보면은 어미닭이 새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몇 무리가 댕겨요. 내년에 오면 정말 많겠구나. 내년에 가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닭도리탕.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당장 기근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바나나예요. 열대지방이니까. 바나나는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바나나 나무를 30그루까지만 늘려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와서 보고 30그루면은 니네들이 원하는 거 하나 해준다. 그래서 30그루를 해놓고 그 해에 통신시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50그루만 늘려라. 그래서 50그루 늘려놔서 또 뭘 해줬어요. 다음에는 70그루까지 늘려라. 그 70그루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농 기술도 가르쳤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고구마밖에 없으니까 영양실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앓고 있는 그 영양실조의 기본이 단백질이라서 그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결국 이제 실패. 지금은 뭐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하겠느냐? 계속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외에 먹거리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땅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채소들이니까 네. 장명덕 장로님이 가셔서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네. 텃밭 만드는 거를 가르쳤어요. 한 달간 계시면서. 근데 거기가 고산지대이니까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 소나기예요. 한 해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도대체 비가 몇 번 오나 세보니까 13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가 안 돼요. 감자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나지에 심을 수 있는 채소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무가 돼요. 무. 그래서 무는 씨들을 나눠줘갖고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밭을 만들어서 무들은 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우스 안에서 딸기, 도마도, 오이, 호박. 근데 뭐 이런 그 열매 보면 너무 신기해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호부통고가 하나님의 축복과 선망의 예, 대상이 그 됐죠. 마을이 이제는. 됐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왜 이게 호부통고만의 축복인가? 이 축복을 우리 주변에 1000명이 살아요. 그 마을 주변에. 예. 그리고 그 호부동고가 있는 앙구르기라는 그 2300m 지대에는 한 5000명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혜택 받기를 원하시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작아서 5000명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1000명은 좀. 근데 그 기도도 분명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서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가 아니고 네, 그냥, 그냥 시도한 겁니다. 예, 과정 중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 약사님은 현장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순간,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가장 감동받은 거는 초기인데요. 네. 초기에 이제 야후키모라고 하는 마을을 그때 공항을 세우면서 개관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제 개관하는 땅을 이제 많이 이제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이 땅을 원하면 나는 이쪽 땅을 갖고 교회가 이쪽 땅을 원하면 나는 이곳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하는 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나 갖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때 그 감동은 정말 뭐 천사를 본 것 같이 아멘. 그렇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 약사님 선교 현장 그 방문하는 동영상 보면서 그분들이 부르는 찬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눈빛이 너무 맑아요. 그냥 그 눈빛만 봐도 뭔가 영혼이 좀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그래요. 이렇게 원주민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마을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즉 이런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지난 20년간 이제 후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제 부족함. 첫 번째가 영혼에 대한 사랑.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손바닥에다 인내하고 담대하라는 유언을 써주셨어요. 직접 손바닥에 그랬는데 그 인내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선교 사역의 지팡이 삼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내의 열매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열매인데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저희들한테 인내의 열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네. 일단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하면 네. 선교 사역의 걸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네. 거고 정말 우리-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빚이라고 생각도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걸 갚아야 예, 누구에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예.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동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너무 소중한 깨달음이고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 마음이 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호부동고에 있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우리가 재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장학 후원회를 이제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장학 후원회는 사실은 그 호북동고회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요. 네. 2006년도에 영농미 선교사 학교가 지성배 목사님이 그것을 맡으시면서 도시로 나가서 천명 선교사 훈련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농 학교를 운영하던 건물이 비면서 네. 저희가 우리 교단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부에다가 네. 중고등학교 인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네.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네. 예, 곧 인가를 내주셨어요. 아, 근데 저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안학구 장학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고 네. 그 후원금으로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파푸아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안학구가 무슨 뜻이죠? 안학구는 인도네시아 말로 내 아이입니다. 네. 예. 집사님 눈에는 다 내 자녀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많은 선교 이야기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짤답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약사님께 선교란? 선교라는 거는 그것이 가난한 우리 호북동고와 같은 오지이든지 아니면 뉴욕같이 부유한 도시이든지 하여튼 모든 의미의 그 약한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영육간에 잘 섬겨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우리 약사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은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그 알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끔 충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오지에 들어가면 반정부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반정부군들은 이 파푸아 섬 바깥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의 경제권을 다 약탈한 그 동남아 계통의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그 거부감이 있고 악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독립기념일을 자기네들끼리 따로 그러니까 하면서 그날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한 10몇 명씩 잡아서 죽이는 행사를 제물로 합니다. 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선교자들이 거의 다가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기미가 이상해진다 이러면 선교사들을 다 철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예전에도 한 명이 정말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 파푸아의 모든 선교지에는 원주민을 원주민을 교육해서 원주민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조정원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서파푸아 섬 수도에 그 1000명 선교사 훈련원 지부를 또 하나 세우셨어요. 여기는 파푸아 청년들만 원주민 선교사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었고요. 지난달에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인이 세워지는 걸 계기로 해서 호북동고에 뭐 클리닉,
초중학교, 또 영농교육, 이 사역과 소공모의 초등학교, 중학교 사역, 네. 이것에 여태까지는 주력해왔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사람을 기르자 이제는. 네. 예, 그래서 원주민 자야프라, 자야프라에 세워진 선교사 운영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망라된 사업이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약사님의 꿈이 있으시다면? 꿈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소고모 학교가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리고 또 호보동고 주변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도록, 또 우리가 호보동고에 주는 뭐 혜택이 되면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게 선교 사역에 대한 꿈이고요. 제 개인에 대한 꿈은 제가 80 노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계속해서 꿈을 말할 수 있는 젊음을 유지하도록, 예, 마음이 젊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호보동고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호보동고 주민들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소원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약사님 마음은 아직 18 꽃다운 청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히 우리 집사님을 또 복음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파푸아 그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해서 그 주민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약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생한 선교 이야기를 또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도 행전과 같은 선교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사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